저쪽 상인동 쪽에 학교도 가고 여기도 오지만은 저도 한 번씩 올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귀한 분들하고 같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처음 오셨는데 아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들었는데 저거 내한테 없는데 저거 내한테 좀 필요한 거 없다 그러면 가져가시면 되고, 들어봤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내한테는 필요 없구나 하면 안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악한 사람 같으면은 무조건 가져가도록 막 강요를 할 텐데 그건 아니고요. 내 개인에게 필요하고 맞다 싶으면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박 선생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잘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본을 보이기보다는 욕을 먹고 그런 용어가 개독교 이렇게 취급당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어떤 좀 안 좋은 일에 엮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도 그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본질적인 삶도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당을 크게 세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답 찾고 내게 이유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는데 내게 오는 고통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이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원치 않게 당하는 어려움, 고통, 그 다음에 왜 이 문제가 가정을 타고 반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거기에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알려주는 게 교회고 그 답이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다 현명하시고 또 똑똑하시고 사회적으로는 배운 것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필요한 내용을 또 제 인생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던, 누가 해주지 못했던,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분명하게 많고 교회 다니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내게 그 하나님이란 분이 필요한지, 너희들은 왜 교회 다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 안 해줘서 몰랐던 내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듣고 아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남이 줄 수 없는, 남이 가지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겠죠. 공부를 잘하면 편하게 살 확률이 많아지겠죠. 성공할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사회는 꼭 그렇지도 않죠. 공부를 꼭 잘한다고 꼭 성공하고 잘 산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사회생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도 가르치지만 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데는 학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많은 책이 있어서
내 기능도 넓히고 인간관계에 대한 답도 찾지만은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답은 도서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우리 인간도 만들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니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의지하고 내가 도움받아야 될 대상이었고, 성인이 돼서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혼자는 살 수 없으니 또 배우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식도 낳고 업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 시작 때부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는지 답도 없었고, 내 인생은 언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작에 대한 답도 없었고 끝에 대한 답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닥치는 대로 살아야 돼서 살았고, 일해야 돼서 하고, 결혼해야 돼서 했고, 결혼해보니 자식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모습으로 낳기 때문에 양육했던 것이 바로 내 인생에 답이 없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답을 찾도록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이란 분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몸뚱아리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가지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요,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에는 요즘 말하는 4대 종교는 다 역사가 지나고 들어왔지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종교가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물 떠다 놓고 빌고 또 제사 지내고, 그게 다 개나 돼지는 안 하는 짓이거든요. 왜 조상이 죽었으면 끝내야지 그것 때문에 또 나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증조 할아버지는 계시지도 않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시간 잡아놓고요 제사 지내고, 제사 똑바로 안 지내면 자식들 뭐라 하고요. 왜 그럴까요? 제사 똑바로 안 지냈을 때 그 집에 본인들이 막지 못하는 우환들이 닥치는 것을 봤거든요. 묘자리 하나 잡을 때는 정확하게요, 풍수지리도 보고 뭐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묘자리 잘못 잡으면요, 묘에 뭐 물 들어왔다 이러면요 집에 원치 않는 우환이 막 터지고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삼재가 막 터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문에 한 명씩 무속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무속인들은 학교에서 배워서 무속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귀신이 자꾸 자기 인생에 찾아오고 귀에 들리고 어릴 때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옆집에 일어날 일 맞추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어디 경대병원 정신과 보낸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저는 교회 목사지만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사로도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마약 중독자 많이 만나보면 처음에는 재미로 마약합니다. 또 즐기려고 마약합니다. 또 음란과 함께 붙어서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음란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마약하기 시작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귀에 존재하지 않는데 귀에 자꾸 들려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두 다 영적인 부분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는 물 안에 있도록, 그래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 때 행복합니다. 나무를 이래 햇빛 쬐는 날 뿌리 뽑아가지고 땅에다가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지나면 다 말라서 다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물 밖에 나와 있으면 5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아가미 속으로 물 안 들어가면은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다들 뭐 출산을 해보셨겠죠. 저도 아기를 낳아봤지만은 낮에 놀 때는 아빠가 제일 재밌답니다. 아빠가 재밌고 아빠가 놀아줄 때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난 진짜 내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잘 때 옆에 가면 발로 찹니다. 얼굴 발로 밀어봅니다. 그러고 엄마 쪽으로 딱 갖다 붙어요. 야, 역시 다르구나.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왜냐? 내 품에 안겨봐야 나는 젖 안 나와요. 맞죠? 나는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 나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엄마는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요, 배고프면 젖 주지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감싸주지요. 위험 오면 엄마가 감수하지요. 참 이게 본질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좋게 설명하려고 해도 괜찮게 보이려고 해도 그것 보고 포장이라 말하고 그것 보고요, 여러분 변장이라 말합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을 좀 진실하게 살아온 분이라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다면, 내 인생의 미래를 진짜 고민해 본 사람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사회적으로는 괜찮지만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구나를 사람은 진실하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고 그럴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가? 이 질문이 같이 나와야 돼요. 저는 특별하게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회 다니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없는 문제가 제게 계속 찾아오는데 나는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처럼 이 복음을 말해주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듣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나는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서 하나님이 나하고도 상관없고 나도 하나님과 상관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저는 교회를 다닐까요? 말까요? 예수를 믿을까요? 말까요? 그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답 하나 이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나구나. 그거는 속이지 못하잖아요.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누군지도 모르니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구나. 이거 하나만 답 찾아도 여러분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태어나서 그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떠난 기억이 있습니까? 저 하나님이란 분 저는 같이 있기 싫으니까 나는 한번 떠나겠습니다. 이래서 떠난 적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성경에 제일 먼저 있는 구절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를 했는데, 그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행복한 인간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뱀은 누구인가?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을 돕도록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반역한 이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전쟁을 벌였다가 지고 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지면서 마귀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지면서 마귀가 되었고요. 요 마귀를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요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뱀에게 들어가서.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오히려 마귀가 하는 말이 더 솔깃해진 거예요. 그게 뭐였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때 더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 떠나서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만나고 싶은 여자, 남자 마음껏 만나고, 그게 행복이지 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행복이냐. 오히려 너가 하나님 떠나서 참 자유를 찾으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다. 요 메시지를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에게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행복합니다 이래 말하는 거랑, 교회 같은 거 다니지 말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마음껏 노는 게 행복합니다, 그게 훨씬 행복하게 들린단 말이죠. 요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이유로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그 사람 속에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이 죄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세상에서는 지키라고 한 거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게 죄인데,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자식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죄. 돈 잃어버리는 거요? 집에 차 부사부는 거요? 그거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 떠나서 먼저 죽는 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함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속인 이유는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땅에 내어 쫓기니까 우리 인간도 자기처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오히려 마귀가 그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존재를 자기의 자녀 삼아버린 거예요. 요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죄예요. 그때 이후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그 최초의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가 되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자녀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애들 학업 못 따라오는 거 보면 답답하죠?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애들의 학업 문제라고 말합니다. 애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 따라오는 거 답답하죠? 그걸 보고 그 애의 지능 문제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조금 더 관심 가져보니 이 애가 이래 지능이 낮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죠?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부모가 맨날 집에서 싸우지, 집에 가면 뭐 이상한 거 틀어놓고 막 관리도 안 해주지, 이러면 애 정서가 뭘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 애의 지능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애의 숨겨진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고 뭔가를 따라갈 수 없는 내면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애 엄마가 알을 놓고 애가 공부 안 되도록, 이런 부부 관계 속에서 애가 시달리도록 만들고 싶어서 둘이 결혼하고 애를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행복하게 애 잘 키우고 애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결혼하고 알을 낳았는데 그게 그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이 이 상태로 태어나고 그 와이프가 이 상태로 태어나서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속에 결혼하고 자녀 낳았는데 자기 가정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 애의 학업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영혼에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요, 목사가 한 명 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신앙생활 해보라고 권유하겠구나,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요 얘기만 할 거예요.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이 내게 근본 문제가 있구나. 그 근본 문제가 뭐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만 알게 되면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따라오는 내 삶에 운명적으로 내 삶에 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상 저주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게 뭐냐? 신분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을 잡고 있는 부모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진짜 알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야, 내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과 애비가 마귀란 말인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적 없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가 지금 마귀라는 존재에 사로잡혀 있는 신분이란 말인가? 이거 알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안 들으겠어요?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잘못 안 했는데 운명적으로 사로잡힙니다. 뭐예요? 마귀라는 존재에게 신분적으로 잡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뭐가 오냐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영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오냐?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요, 마귀가 갖다 주는 저주와 고통이 계속 오겠죠. 특별히 어떻게 오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행복해요. 나는 좀 저런 인간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간만 자꾸 얻어 걸려요. 우리 가정에 웃대를 타고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데, 대물림돼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것만 피해야지 싶었는데 딱 그게요, 내한테 얻어 걸려요. 5 자매가 있는 집에 그 위로 4 자매가요 이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막내가 나는 절대 이혼하지 하면서요,
좀 진짜 한국 남자는 다 이상하고 바람피고 이혼하니까 나는 저 미국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 미국 날라가가 결혼했는데 거기 가서도 이혼했구네. 그거 왜 그럴까요? 또 제가 아는 분은요. 결혼을 몇 번 했는데 이 결혼을 남들보다 뭐 한두 번 더 한 게 아니고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자기가 결혼을 몇 번 한 횟수랑 어머니가 몇 번 한 횟수랑 똑같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그 횟수별로 했던 나이가 똑같아요, 엄마하고. 그거는 사람이요, 일부러 맞추려고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 맞추려고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요, 무당 참 많이 만나봤어요. 무당들 99%가 아니라 100%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모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짓 하는 거 이거 보면서 절대 안 하려고 마음을 그래 묻는데 어느덧 자기가 무당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엄마가 무당을 왜 했는 줄 압니까? 네가 신 안 받으면 네 딸이 무당되기 때문에, 네 딸이 죽기 때문에, 네 딸이 안전병이 되기 때문에 네가 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엄마도 신 받았던 거예요. 그럼 자기는 왜 신 받았냐? 너 그 아들이 4살을 못 넘긴다, 5살을 못 넘긴다. 그러니까 네가 신 받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요, 마귀에 자녀된,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겪는 저주예요. 뭐지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감옥에 갇히면요, 자기 맘대로 뭐 합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감옥에 딱 갇혀 놓으면요, 시간 지날수록 저주와 고통이 오는데 더 힘든 거는 이런 고통이 왜 오는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죠?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답답하잖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 100점 맞으면 우리 집에 대물림 해결된다 하면 사람들은 100점 맞으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한 가정에 원치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내 개인에게도 주기적 반복적으로 찾아오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하냐? 그때부터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하냐면 종교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조금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 조상이, 내가 좀 조상한테 섭섭한 게 있나? 우리 조상이 좀 내한테 잘해주면 되지 않겠냐? 제사 지내거든요. 그리고 뭐 하죠? 미신 섬깁니다. 제가요, 영남대학교를, 석사 박사를 영남대학교에서 했어요.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그 공대 앞에요,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 오피러스 새 차 사가지고 무서웠는가 봐. 차 사고 날기에. 그런데 그 앞에서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 지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돼지머리를 딱 그려가지고 있잖아요. 막걸리 쫙 붓고 자기 대학원생들하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철학과 교수가 그렇게 하면 난 이해가 되는데, 문학과 교수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왜 그럴까요? 아무리 컴퓨터공학과고 기계로 이 세상 전자제어로 다 한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 내 인생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속에 오는 고통과 저주를 막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달나라에 이제는 자기만의 집을 갖고 자기만의 영토를 갖고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말할 수 없는 그 발전된 나라에서 오히려 총으로 사람을 100명씩 죽이고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하는 과거에 없던 인간의 문제는 더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신분 문제는 누가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고 절에도 열심히 가서 기와장 만들어보고 500만원짜리 작은 부처도 하나 세워보고 내 이름 거기 적어 올려보고 혹시나 내가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떤 사람은 미신으로 점치고 굿하고 또 뭐합니까? 부적 써서 갖다 붙이고 새로 가게 열면 부적 붙여놓고, 선생님들 중에 학교 교실이니까 부적 못 붙이지 지갑, 팬티, 속옷 속에 부적 꼬깃꼬깃 접어갖고 집어여놓은 사람 많고요. 여러분 또 선생님들 중에 집에 가보면은 냉장고 물 먹다가 은채 죽을까봐
냉장고 안에다가도 부적 넣어놓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밤마다 잠 못 자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또 왜 잠 못 자냐? 우리가 뭐 일하다가 잠 못 자는 건 괜찮지요. 밤마다요, 원치 않는 부분들에 시달려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어쩔 때는요, 머리에 칼 놔놓고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밖에 나와서 동료 선생님들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이 문제 속에서 오는 활동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무당을 많이 섬기고 제사 많이 지낸 그 가문을 타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남들은 잘 몰라요. 정장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학교에서 수업도 가르치고 있으면 저 사람은 훌륭한 교사구나. 안정된 교사구나. 이래 알고 있지. 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정신 상태는요. 살아온 연수만큼 사실은 병들어 있습니다. 어디가 병들어 있냐?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어려운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자꾸 틀린 쪽으로 자기를 자꾸 몰아가요. 특별히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의 특징이 남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야, 그런 생각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누웠어요. 잠 안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안 하고 잠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런데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할까? 야, 벌써 또 1시간 지났는데 왜 왔고? 이 카드가 계속 간다. 계속 강박적으로 계속 몰려가거든요. 사람을요, 이랬던 만났는데 과거의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다 겪었으면요. 그런 사람 안 만나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이 내게 문제 줄 거라고 생각이 강박적으로 자꾸 틀린 쪽으로 계속 가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시달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쪽으로 자꾸 몰려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지요? 마음의 평안과 참된 안식이 없었는지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기성세대 되면서 이게요, 완전히 만성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성화되어 있냐? 생각은 자꾸 틀리지, 마음은 안식 없지, 불안하지. 이 두 가지가 나의 정신 상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살면서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달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대상을 만나면 그거 할 때만이라도 편하니까 거기에 완전 꼽혀 있어요. 집착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요, 갑자기요, 이렇게 딱 생활하다가 이상한 돌발 행동 속에 팍 나올 때 있습니다. 그게 뭐 그러냐? 이 집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단절되거나 무너지면요, 바로 분열로 가쁘거든.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통제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애들 있죠. 제가 내일 학부모 2사람을 만납니다.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눈 한 선생님이 반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2애가 고등학생 2명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한 명은 코가 나가버리고 한 명은 얼굴이 완전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2개 가정을 다 합의를 보고 그 애를 상담을 했어요. 야, 니가 왜 때렸노? 왜 코를 다 없애뿐노? 저 애가요, 계속 뒤에서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길래 제가 때렸습니다. 그런 일이요,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사실은 아무도 그 애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그걸 딱 보고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서 합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서로가 보상할 건 보상하고 또 징계할 건 징계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나 저 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데, 저 애는 계속 들리는데,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합의하면 되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누가 얘기했다고 칼 들고 찔러 죽이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애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저 애 인생 속에, 저 애 귀에 이상한 쪽으로 자꾸 몰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도록 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애와 이 가정에 답을 한번 찾으십시오. 제가 내일 저녁에 만나거든요. 왜? 답은 쉽습니다. 그 애가요, 그렇게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 애의 생각은 틀린 건데 자기에게는 맞는 거예요. 저 애가 나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잡혀 있으니까요. 저는 그 가정 내일 아직 안 만났는데도 분명합니다. 그 가정 뭔가 하나의 종교 생활이냐, 미신이냐, 제사에 깊이 심취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정신 상태가 시간 지날수록 이런 상태가 계속 집착되고 분열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사실은 병으로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런데 정신 문제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게 어느 날 눈으로 드러날 때 오는 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육신 문제입니다. 동맥경화 이런 거 있죠. 저혈압, 고혈압 이런 거 있죠. 뒷골 땡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요. 내가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이렇구나. 그건 맞죠. 그러나 그 가문은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걱정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조급하고 그런 체질들과 눈에 안 보이는 배경들이 육신적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 예민한 사람 있죠. 예민한 사람은 왜 되냐? 위가 안 좋죠. 왜 그럴까요? 뭐 하나만 제대로 딱 못 보면 다른 사람은 그냥 먹고 끝나는데 그 사람은 소화도 안 되고 위식도 역류되고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게 육신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질병이죠.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여러분이 한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그 질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여러분이 한 40년, 50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육신 문제로 드러나거든요. 질병으로. 또요, 행복해보려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우리 가문에 내 생각 속에 이미 각인된 게 있지. 남편은 또 다르게 잡혀서 내려온 게 있지. 이 두 사람이 이런 영적 사실과 내면 상태는 전혀 모르고 조건 보고 결혼하고 연애해보니까 좋아서 결혼했는데 함께 살아보니까 내가 봤던 상태, 내가 좋아했던 상태는 작고 눈에 안 보이게 내가 몰랐던 이 남편과 이 가정에 오는 이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죠. 안 행복하고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아주 즐겁고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 시간 할 때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중독되지요. 어떤 남자가요, 집에 마누라가 엄청 괜찮은데요,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술집 여자 만나고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뭐 문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거를 막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자기는 사실은요,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있는 것보다 그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그 시간이 편하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몰라. 1시간만 몰래 만나고 와야지. 마음은 그래 해가 갔는데 만나보니까 평소에 자기 1시간은 엄청 길었는데 그 여자랑 함께 있는 시간은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몰라. 그래 돼버려. 중독돼버려. 제가 청년들 데리고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야, 공부 1시간만 해봐라. 1시간 하는데 주리를 틉니다. 그런데 목사님 게임방 1시간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1시간가 되겠나 임마. 1시간 반만 줄게. 3시간, 4시간 돼버립니다. 들어가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가장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에 집착되는데 집착되니까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안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시달리는데 그거 하는 동안은 재밌고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덧 이제 그거 안 하면 행복하지도 않고 시달리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여자애가 있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기를 시작했어요. 먹으니까 깔끔하게 잠이 오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또 잠이 안 올 것 같을 때는 하나를 더 먹어요. 그래서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는 하루에 7개, 8개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네?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30개씩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약이 없을 때는 그때부터요, 불안, 두려움, 초조에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애 보고 저 수면제에 중독됐다. 야, 약 끊어라 임마. 약 먹다가 니 죽는다. 얘기하는데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이 육신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신분, 영적 문제, 오래된 가문의 배경, 그 사람이 오면서 상처 속에 시달렸던 그 배경이 어느 날 중독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리 약을 뺏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문제가요, 내 인생 끝나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게요,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래서요, 이혼 가정에 이혼 나오고, 중독 가정에 중독 나오고, 폭력 가정에 폭력 나오고, 무당 가문에 무당 또 나오는 게 그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한 가정에 남 가정에 없는 중독 문제가 있었으면 가족들은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왜?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잖아요. 가르쳐서 보기보다는 그 폐해를 봤잖아요. 그럼 그 가문은 더 안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나와버리네?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보면 학습대가 그런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가문과 그 개인이 잡고 있는 존재가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입니다. 특별히 자손 3, 4대가 대물림돼요. 이렇게 살다가요, 인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후대에게 이렇게 전달되는데 우리는 한 번은 죽는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면 사람들은 야, 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죽음의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맞잖아요.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면 죽어보는 게 좋겠다 그러고 죽으려고 딱 서보세요. 불안해가 못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지고 있는 존재는 마귀거든요. 죽는 건 언제 죽일 수 있냐? 마귀가 허락해야 죽어요. 제가 마약 중독 여자애를 하나 상담을 했는데 20대 초반 이 여자애가 내한테 팔을 딱 까더라고요. 팔이 어떻게 돼 있냐? 바둑판이 돼 있어요. 세로로 20줄 긁었어. 가로로 20줄 긁었어. 칼로. 내가 손 만져보고요. 야, 이거 오목하고 싶다 했거든. 그래 긁었는가? 심심하면 긁어. 왜? 죽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KTX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탁 죽고 싶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 계획 없대요. 그런데 중간에 내립니다. 그냥 필 오는 대로 내려요. 내리자마자 역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가장 높은 고층 건물로 올라간답니다.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의 옥상 문 원래 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야는 딱 내리죠. 그러고 아무 때나 올라간답니다. 올라가면 희한하게 옥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앞에서 1시간 동안 서 있다 온답니다. 아, 여기서 죽어야지. 죽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그때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 올라갔는데 죽으려고 서보니까 또 못 죽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가가 내한테 마약 때문에 상담 왔는데 니 진짜 고민이 뭐고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죽는 방법 없냐 이렇게 하더라고. 죽음. 왜 그럴까요? 죽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끝일 것 같다면 여기 있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죽고 끝이 아닙니다. 왜?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죽고 난 이후에도 마귀가 가야 되는 곳에 같이 끌려가요. 그게 지옥입니다. 인간이 죽고 더 좋은 데 갈 것 같으면 사람이요, 괴로우면 빨리 죽어본다고 자살자가 지금도 계속 일납니다. 근데 왜 사람이 못 죽는 줄 압니까? 죽고 더 안 좋은 데 간다는 거를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거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교회는 사실 이 얘기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이 진짜 교인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 당신 보여 요즘 힘든 것 같은데 교회 좀 다녀볼까요? 그 사람은 조금 틀린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인간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지. 당연히 이 7가지 상태 속에 있는 운명 속에 빠진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발버둥 치게 돼 있습니다.
답답하면 스스로 발버둥 치게 돼 있어요. 뭐합니까? 그래도 답답한데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기술을 열심히 하든지 뭐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해봅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열심히 해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안 보이게 근본적으로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 영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이 시간표 따라오는 문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 따라가 교회 한번 가볼까요? 교회는요, 어떻게 가면 되는 줄 압니까?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간다고 여러분 뭐 앞에서 맞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들어가 앉아 있는데, 성당가가 앉아 있는데 내 인생의 영적인 부분을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잡고 내 인생을 따라 저주를 계속 갖다 주는 상태라면 어느 곳에 가냐 상관없어요. 안 됩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됐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 부모 잘못도 아니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 자녀 됐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여기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좀 부모 말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은 딴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사가 됐어요. 이제 교사로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언젠간 퇴직을 하겠죠. 그러고는 사망하시겠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고 마귀 자녀된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원치 않게 내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는 내 인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뿐만 아니라 내 후대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알고 가면 됩니다. 한 가지만. 뭐지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다시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기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유괴범에게 잡힌 애가 열심히 하면 유괴범에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가한테 힘이 안 돼가 잡혀 있었는데, 가보다 덜 똑똑해서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유괴범에게 잡힌 아가 뭐 교회 간다고 그 유괴범이 놔줍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뭡니까? 여기서 일로 가려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갓난 아기를 딱 놔놓고 울니까 야야 배고프지? 기 가지고 엄마한테 젖 먹으러 오너라 합니까? 여러분이 갑니까? 여러분이 갑니다. 울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오는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 이걸 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뭐 초청받으신 분도 있고 같이 오셨는데요. 신기한 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잘 듣고 싶은데 잘 못 듣게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나는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얘기를 제대로 듣고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가장 억울한 존재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자, 여기 몇 분 앉아 계신데 제가 여기 도둑놈 앉아 있으니까 지갑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도둑놈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조심해야 되겠구나. 기분 나쁜 건 누군지 압니까? 도둑놈 기분 나빠요. 제 새끼가 나를 밝혀내네. 아, 저놈이 얘기해 놓으니까 이번에는 훔치기 틀렸네. 이 시간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을 할 때 엄청 기쁘고요, 요 마귀라는 존재는 이 시간이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알고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왜? 더 이상
이렇게 괴롭히질 못하니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도록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마귀의 자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마귀를 박살내신 왕.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 이 세 가지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에서 이렇게 건지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우리가요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마귀에게 평생 끌려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셨냐? 죽고 끝나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죽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말할 때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리냐?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 목사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선생님에게 이 목사가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여기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네. 여기에 계셔서 평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란 분과 함께 해오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저쪽에서는 이 좌측이겠지만 네. 이쪽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쪽에 푹 빠져 있었는 게 아니다는 말은 이래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심하게 문제는 안 왔는데 맞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 운명이라 그래요. 이 속에 내가 드러나기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드러났으니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서요 맛있는 거 먹는 사람도 있고 맛없는 거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이 야 정말 나는 행복하구나 그게 미친 사람이죠. 평생을 감옥에서 맛있는 것만 먹고 살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보다 좀 못하게 감옥에서 사는 사람 보고 야, 난 참 감옥에 있으니 행복하구나. 자보다 나으니까. 그게 이 운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표 따라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닥쳐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심하게 문제가 안 왔는데요 하고 안주할 게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마귀를 완전히 꺾으신 분,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면서 해결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서 들을 때는 뭘 들으셨냐?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내가 오늘 수업 열심히 하고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고통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고 마귀를 박살내놓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저주받는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를 문 안에 집어넣듯이, 뿌리 뽑아진 나무를 땅에 다시 심어주듯이, 엄마 품을 떠난 애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하나님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상관없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딸로 가정을 돌아가서 가정에 오는 이 영적인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선생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는 원래 하나님 몰랐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하시면요. 누구든지 선생님의 삶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우실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 영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면 선생님은 오늘 한 거는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운명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시달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참된 답 없이 방황하도록 만들었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고통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오늘 마음에 한번 조금만 진실하게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도록 보내주신 게 맞다면 제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면 저 목사가 틀렸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인생 행복한데 왜 행복 없다고 말하는가? 이러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저대로 종교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보면 받아들일 준비 됩니까? 그건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때까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 이렇게 맞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그렇죠. 종교가 있다 하셨잖아요. 네. 종교의 뜻은
이 현실 속에서 답답한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인간이 스스로 시작한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종교의 뜻입니다. 종교의 반대말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의 종교 활동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어떤 대상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복음은 뭐냐? 선생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칠수록 늪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는 방법은 늪 바깥에서 그 사람을 건져 땡겨 올려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선생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현실에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인생에 답답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이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럴수록 이 안에 계속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내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선생님은 더 이상 종교 생활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생님의 마음속에서 주인 되니까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을 필요도 없고요. 가문에 내려오는 귀신 역사로 반복되는 저주가 내게 올 필요도 없고요. 그쪽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몰아서 육신적으로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변화되는 축복이 오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신중하셔서 한번 들어봐서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선생님 인생이 오늘 여기 초청받아서 오고 앉아서 듣고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저는 봤거든요. 이 선생님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딸이 되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몸에 영적인 부분으로 이 복음을 바르게 듣고 모실 수 없도록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안 되도록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를 저는 봤어요. 이 시간까지도. 그러나 그 전에 어땠든지 간에 오늘 선생님이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을 때 나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내 정신 상태와 내 삶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고백을 하면 돼요. 그러나 선생님의 마음이 절대로 내가 오늘 이 시간은 저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딱 있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 제가 이 선생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 내한테 인센티브 떨어지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제부터 야, 저 목사님을 내가 평생 섬겨야 되겠다.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앉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것을 선생님 인생을 잡고 있던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듣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 마지막 발악이거든요. 마음의 문만 안 열리면 돼. 하나님만 내 속에 안 들어와 버리면 돼. 그러면 오늘도 지금까지 40-50년을 주인 삼아가지고 괴롭혔던 거를 남은 인생 동안 계속 할 수 있거든. 이 가정을 계속 저주로 몰아갈 수 있거든. 그 이 시간을 놔주고 싶겠냔 말이죠. 그래 내가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 인생에서는 진짜로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냐 아니면 내 인생 평생의 운명이 계속 갈 것이냐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강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확신. 그것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괜히 집에 가다가 갑자기 모셔드릴까 이런 후회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도 만나고 뭐 많은 부모와 학생들도 만나지만
다른 거는 다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공부가 떨어지면 공부 가르치면 되고, 정서가 부족하면 또 사랑으로 도와주면 되고. 그러나 이 영적인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오늘 오신 선생님을 두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 선생님도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본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분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으로 오늘 초청을 하셨는데 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로서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생님을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으면은 시간 문제지, 선생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자녀되는 이 복음이 선생님에게 깨달아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라도 선생님 두고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고, 야, 내가 그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도 들으셔도 되고, 저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축복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였냐면 참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 부흥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 부흥, 교회 부흥, 현장 부흥입니다. 개인 부흥은 뭐냐? 이 복음이 나랑 맞아지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정말로요. 저는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 귀한 선생님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만나지 못해서 오는 저주를 알려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도 저를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부흥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교회 부흥은 뭐냐? 교회는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 가진 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 속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참된 부흥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만 설명되고 복음만으로 살아나는 교회. 현장 부흥은 뭐냐? 업을 가지신 여러분이, 업은 부업입니다. 주업은 뭐냐? 복음 말하고 세계 끝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게 나의 주업입니다. 그 참된 부흥이 흩어진 학교마다 바르게 시작되고 일어나는 그 일의 주역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선생님 초대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 정확하게 설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적 사실이 정말로 한 개인에게 바르게 부딪혀져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참된 인간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축복이 한 개인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정말 이 자리에서 계신 교사님들이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부흥을 누리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